굿모닝.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담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재료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이들은 모세 앞에서 물러났다고 말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는 것이죠. 물러갔다. 여러분 영어로 물러가다라는 말은 withdraw from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withdraw라는 말은 철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단지 철수하다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뒤로 물러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물러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백성은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상의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물품을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보,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대화하는 시간, 또 그것을 상의하는 시간이 되겠죠.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고 상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주일에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주일 오후에 둘러앉아서 혹은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보에 주일 설교 산책 실리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산책에 보면 패밀리 톡이 있죠. 한 두세 가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가 또 부부간에 오순도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족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아빠, 엄마,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큐티 쉐어링을 하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대화할 수 있겠죠. 함께 의논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아빠는 이렇게 실천하고 싶어. 엄마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엄마,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오순도순 대화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러난다 하는 물러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혹시 말씀 묵상을 나누거나 또 주일 설교를 듣고 대화 나눌 때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요. 부모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할 일은 첫 번째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역시 훌륭해. 우리 딸 최고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역시 그냥 훌륭해. 하면서 여러분 격려해 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산책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셔널 라이프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각자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미셔널 라이프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장에서 또 교회가 함께 모일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미셔널 추얼치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의논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잠시 물러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에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같이 대화한 후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하여 그 안에 기구와 물품을 위하여 제사장들의 옷에 들어갈 재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봉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것이죠? 드렸으니 봉헌하였으니 헌신하였으니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실천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모든 자.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 참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앞뒤가 짝이 맞아요. 여기 나온 앞에 있는 말씀이 26절과 29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이 내용이 앞뒤로 짝을 이루듯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성막의 재료를 봉헌했나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헌신하나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자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봉헌할 수 있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자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에 자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자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자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받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크게 죄를 범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을 이 사명에서 다 자격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여기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고 그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또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이 되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20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요. 십자가의 이 사죄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곳에 봉헌이 있고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 즉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국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많이 누린 자가 봉헌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은 아름다운 여인의 스토리를 아시죠? 그 여인이 정말 귀한 향유옥합을 그렇게 귀하게 모아놓은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화를 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헌신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동 가운데 많이 드리고 귀한 것을 드려서 감동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우리 목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가 있을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계 선교에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선교의 비전이 선포될 텐데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자가, 21절에 모든 자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모든이란 말을 누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것을 드리든 작은 것을 드리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몸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원리인 것이죠. 특별히 슬기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실을 짜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드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회입니다.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어요. 여성의 역할이 제한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 손으로 정교하게 짜내는 그러한 그 일들, 실을 짜내고 술을 놓고 하는 그 일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휘장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성막문과 회막문을 만들게 되는 이러한 귀한 일, 또 제사장의 옷의 한 부분을 에봇을 짜고 또 그 판결 흉패를 짜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일에 여성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 하나님은 여인을 귀히 여기고 여인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귀한 남자분 성도님들 얼마나 잘 섬기고 헌신하는지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돼요.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또 감동을 느낍니다. 참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남녀 구별 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그 역할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자, 목녀로 섬기시고 교회의 구석구석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가득한 우리 향기로운 그런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남녀가 장신구를 성막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이 불과 얼마 전에 남녀가 그 장신구로 갖고 있는 이러한 물품들을 무엇을 위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똑같은 재료를 무엇을 위해 드렸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금고리를 가지고 똑같은 이러한 장신구를 가지고 얼마 전에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나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헌은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 내가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내가 드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자녀를 신앙교육할 때, 나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학을 지나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을 생활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간구하며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 교육의 목적이고 이것이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가치를 위해 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쓸 것인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는 아름다운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하며 그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함께 가족 간에 대화하고 부부 간에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의 삶에 적용하고 미셔널 라이프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목장,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앞으로 큐티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이제 큐티 주리 페스티벌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행사 가운데 우리 모든 목장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신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여 또한 마음이 있지만 아직 섬기지 못하는 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유아부로부터 이제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유스와 또 이제 어린이 부서들이 하나님의 때에 또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실 수 있게 하시고 체중이 늘게 하시고 하나님 걷게 하시고 그리하여 항암 치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준걸 집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치료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박지희 집사님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치료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이외에도 하나님 모든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또 고통당하는 분들 고난당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